오늘은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 누가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2025년 이제 농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추수 어떤 이제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지나온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지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도 1년의 반을 지나면서 6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맥주감사주일도 이제 지내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진짜 그 성탄절이 오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제 다음 달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돌아볼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감사를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나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감사를 우리가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감사할 수 있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감사할 것들이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많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끝판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끝판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큰 궁전에 살고 정말 멋있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정말 수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을 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그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윗이 어떤 내용들을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참 목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을 양처럼 이제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양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하얗고 또 뭐 귀엽고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죠. 그런데 양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자, 양에게는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갑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멀리 가도 집을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풀을 뜯어 먹다가 조금 멀리 가게 되면은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황?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방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는 어떤 뭐랄까 무기 같은 게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무기. 사자 같은 경우는 뭐 이빨, 곰 같은 경우는 그 발톱, 독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한 발톱 이런 것들이 있고,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을 변화시키죠. 나뭇잎에 있으면은 나뭇잎으로 변하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 색깔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지키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뿔이 멋지지도 않고, 물론 이제 뿔이 있는 그런 양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뿔이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늑대나 사나움 짐승이 나타나면은 이제 양은 꼼짝없이 그냥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은 양이 깨끗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양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또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제대로 잘 일어나지도 못해서 뭐 지등탕 같은데 잘 빠지고, 뭐 자기 털을 깨끗하게 잘 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그 옛날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아,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우리의 모습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양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양처럼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불행의 길인지,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화려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방황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양처럼 영적으로 무력해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죠. 그래서 사탄은 미움과 욕심이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죄에 쉽게 더러워집니다. 뭐 거짓말이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진흙탕에 빠져서 우리는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죄들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보면서, 우리의 양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더러운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죄들을 씻겨 주실 그런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목자라고 하는데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가짜 목자예요. 자, 가짜 목자가 있는데 돈이라는 목자도 있어요. 뭐 성공이라는 목자도 있습니다. 뭐 다른 가짜 목자들도 있겠죠. 세속적인 어떤 다른 종교들,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목자는 정말 내가 돈을
많이 얻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평안을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의 노예로 빠지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성공이라는 목자도 성공을 하면 너를 지켜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어떤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상한 어떤 점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꾸 물어보는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 같은 것들을 의외로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으면은 그런 이제 이상한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른 거죠.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도 않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그림 정말 선하게 그려지지 않았나요? 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힘이 없고 또 더러워진 양 같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나는 많이 건강하지도 않아서 건강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해야 될 것도 많아서 시간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장난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 다윗이 얘기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을 것들을 공급을 하시고 또 목마르면은 반석에서 돌에서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들을 주시면서 채워주셨어요. 부족함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맨날 만나를 먹어야 돼? 왜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 목마른데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지금 궁전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궁전에 있으면서 가진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제 흔히 푸른 풀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목자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풀이 많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추수가 끝난 가을이에요. 추수가 끝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조금씩밖에 안 남아 있고 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거 조금씩 남아 있는 그런 곳도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쉴 만한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우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에는 물이 더 많겠지만 건기 때는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이렇게밖에 안 흘러요. 그런데 이것도 쉴 만한 물가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목축을 해봤잖아요. 건기에는, 그러니까 건조한 그런 시기에는 이런 물조차 있는 것도 쉴 만한 물가다. 정말 물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쉴 만한 물가다. 이것도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다윗이 진짜 고백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봄이면은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대요. 물도 좀 더 많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도 있지만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그 사계절을 지나면서 이럴 때를 다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목자가 또 이제 정말 이런 사막과 같은 그런 지형에서 물을 찾아서 아니면 풀을 찾아서 굉장히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겠죠. 이 목자의 땀과 수고가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조차도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어떤 먹는 것들 아니면 뭐 입는 것들, 우리가 사는 집들, 직장, 뭐 어린이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환경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도 있고 인도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푸른 풀밭, 뭐 쉴만한 물가 이런 것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제 어두컴컴하고 좁고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골짜기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은 골짜기가 그렇잖아요. 어둡고 좀 습하고 이런 곳이 이제 골짜기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또 늑대나 어떤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자신의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와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무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리쳐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쓰는 표현을 보면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늘 골짜기, 그러니까 그림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동차의 그림자와 딱 부딪혀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림자랑 부딪히면 안 아파요. 그런 것처럼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 사탄은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림자로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병이라는 그림자, 가난이라는 그림자, 실패라는 그림자, 그런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 그림자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림자야. 그것은 그림자야.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옆에 계셔서 지팡이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편 23편에서 얘기를 하고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둠의 그림자 속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정말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을 우리가 머리에 새겨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를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늑대들이 원래 잡아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있으니까 양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 주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마치 이제 정말 위험하고 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타임, 잠깐 멈춰 하면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와봐야 내가 다 막을 수 있다. 여유를 가져. 안식을 가져.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들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야 다윗아 너 나랑 앉아서 밥 먹자. 편하게 먹어. 괜찮아. 쟤네들 우리 공격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평안했으면은 이를 설교를 들으면서 하품을 할 수 있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품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대적들이 다 죽어야지, 완전히 다 없어져야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돈도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돼야지 풍족함을 느끼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 간에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있지만,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평안, 담대한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아까 얘기했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적들이라는 것은 꼭 어떤 사람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적이 되는 거죠. 이런 대적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있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안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또 생각하고 또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2025년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도 사실 있죠. 앞으로 갈 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 물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풍족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